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부부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기럽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바가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 1서 4절입니다. 4장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겨워 들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토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도 아버지 부르짖기 소리를 지켜주심으로 무사한 결과를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일날 부부 예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참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한 부부로 이렇게 주저사오니 아버지 한 가정을 두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함으로써 아버지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춘중예배당 우리 모든 식구들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받을 자격이라고는 손끝만큼 높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셔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험난한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생활하면서 아버지 영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며 아버지 항상 우리들이 사랑받고 칭찬도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지금 험난하고 각처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겁도 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 아버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오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들은 아버지 다만 기도하고 바라볼 뿐이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중예배당에 귀한 생명들 주셨나이다. 아버지 지호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에리미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건강하게 아버지 잘 키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조금 더 부담이 없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든가 우리 춘중예배당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세워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우야당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나이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나이다. 아버지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들어가다 나오는 아버지 말씀을 보고 듣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도 구하지 못한 것 다 아버지께서 아쉬움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죠. 주보의 속지에도 기록되어 있고 화면에도 나오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를 택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갈라놓으랴. 너를 이해하면서 너를 감싸주면서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는데 너를 사랑하여 생명까지 버렸었는데 그 누구가 우릴 갈라놓으랴. 너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 표현할 수 없으리. 난 결코 너를 포기하느리.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이해하기 때문에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이해하기 때문에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조금 천천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가 너를 택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릴 갈라놓으랴. 너를 이해하면서 너를 감싸주면서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는데 너를 사랑하여 생명까지 버렸었는데 그 누구가 우릴 갈라놓으랴. 너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 표현할 수 없으리.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느리.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이해하기 때문에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이해하기 때문에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아니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한 번 더 할까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이해하기 때문에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이해하기 때문에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부부주일로 지키기로 약속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언론에 노출된 통계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혼하는 부부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 기쁜 소식인지요. 두 번째 뉴스는 50대, 60대 후반부로 갈수록 황혼 이혼은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들지만 황혼 이혼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소식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젊을 때 힘들게
어렵게 잘 지내왔는데 왜 황혼에 이르러서 이혼하는 숫자가 늘어날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어느 순간 사랑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을 더 이상 만들어가지 못하고 이전에 젊을 때 함께 했던 그 사랑, 뜨거웠던 그 사랑을 가지고 먹고 살다 보니까 발전시키지 못하고 퇴보의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너를 위한 나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너의 도움을 받는 삶이 되다 보니까 서로 지치고 힘들어서 황혼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뉴스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부부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지나온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그 당시 시대에 꼭 필요했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담아 두셨으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황혼 이혼이 늘어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우리에게 큰 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장 4절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인지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히브리서는 편지인데요. 이 히브리서를 읽을 수신자들은 AD 60년경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30년대 되었으니까 1980년, 1960년 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시대를 호령하던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특별히 유대교에 익숙한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로서 예수님으로 개종한 사람들, 예수 믿기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입니다. 그들은 고난이 계속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가시면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고 고난은 우리에게 가중되고 자신들에게 가중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화려했던 옛날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눈에 보이는 제사장, 그리고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에 마음을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기독교를 배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한 행위들이었죠. 위험한 퇴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신자들에게 저자는 먼저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며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과 달리 당신의 피로 단번에 모든 이들을 위하여, 첫 번째 단번에, 두 번째 모든 이들을 위하여, 세 번째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영원한 대제사장이셨음을 드러내 보여주셨지요. 그것이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 19절 이후부터는 마지막 13장 25절까지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많은 교훈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3장 4절은 독립된 하나의 문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독립된 하나의 문단, 뭐와 관련이 있죠?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이 있는 13장 4절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시지요. 13장 4절의 앞부분, 결혼은 어떤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결혼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우리 성경 번역에 의하면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결혼을 목적으로 번역했어요. 결혼은 주격입니다. 결혼은 귀하게 여겨져야 한다. 귀하다라는 것이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뭐 하다 그러니까 동사인 줄 아는데 이렇게 뭐 성질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형용사예요. 맞아요. 결혼은 귀한 것이다. 이 귀한 것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존귀한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은 귀한 것이다.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접속사 카이가 있는데 이 카이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드로 번역할 거냐? 그래서로 번역할 거냐? 결혼은 귀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너희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엔드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로 연결을 하는 것이 훨씬 문맥상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이 전반부가 중심 문단이 돼요. 결혼은 귀한 것이니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중심 문단이 돼요. 그 다음에 하반절은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결혼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왜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 동사가 심판한다. 무엇을?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침소를 더럽힌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음행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장 4절의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요. 결혼을 존귀한 것으로, 결혼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결혼을 가치 있는 것으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여기고 있었을까요? 여기고 있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결혼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부부 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면, 황혼 이혼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세상의 추세를 교회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사조를 따라 결혼을 영광스러운 것,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찮은 것, 또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더럽혀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귀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더럽다라는 것이죠. 귀하다, 더럽다, 하찮다. 귀한 결혼을 하찮게 여기는 더럽히는 경향을 성도들도 보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그 결혼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어떻게 하면 명예로운 결혼, 영광스러운 결혼으로 바꿔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결혼이 무엇인지 좀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결혼이 뭐죠? 결혼이 뭘까요? 결혼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자. 결혼이 뭔지 알아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결혼이 뭐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요. 그 제도들 중에 하나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들이 만든 제도가 뭐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제도. 모든 어린이들, 모든 아이들이 다 겪는 첫 번째 겪는 제도. 취학이라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죠. 입학이라는 제도예요. 입학과 졸업이라는 제도입니다. 제일 처음 맞이하는 사회적 제도예요. 사람들이 만든, 인간 공동체가 만들어낸 첫 번째 제도. 두 번째 제도는 뭘까요? 졸업하면 그 다음 제도. 취업이라는 거예요. 직장을 찾아가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업이라는 제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 찾아서 걸음을 옮기게 되죠. 취업이라는 제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됩니다. 놀고 먹는 사람은 없겠죠. 금수저라 할지라도. 제가 요즘 몸이 조금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조금 이제 가까운 산에를 조금씩 다니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명심보감에 그런 말이 있대요.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못 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똑같이 은유적인 의미로 그릇이 못 되죠. 다듬어야, 옥도 다듬어야 그릇이 되고 귀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사람도 배워야 된다. 일해야 된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식에게 천금을 물려주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기술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더욱 좋다. 제가 조금 변형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천금을 물려주는 것이 나쁜 것처럼 인식될까 싶어서. 물려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문장은 그것보다는 기술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좋다 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요. 이런 공부 저런 공부. 그래서 천가지 만가지 직업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하여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도가 뭘까요? 결혼이에요. 결혼 이상의 제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사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요. 결혼은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만들어낸 세 가지 제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결혼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그 대답의 말씀에 첫 번째 대답이 이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가 중심 문장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게 되어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에서 결혼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처만 하신 것이 둘이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 사람들은 그 결혼을 나누지 못한다. 나누지 말아라. 명령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대답은 종결이 됩니다. 그래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예요. 이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결혼은 사람이 정한 제도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이 정해둔 인생의 마지막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은 누구가 하는 것인가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을 가리켜 결혼이라고 말을 해요. 한 몸이라고 했죠. 둘이 한 몸이 되라.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과정, 제도예요. 한 몸이 뭘까요? 이 한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 한으로 번역된 단어, 몸은 사륵스, 육체를 말해요. 한이라는 이 앞에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한이라는 말은 미아라는 말과 헨, 하나라는 뜻이 담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많다라는 것과 대조된 하나예요. 연합과 조화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를 17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 이 하나가 똑같은 한 몸,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하고는 구분이 돼요. 한 몸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헨,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미아, 헨, 두 개, 여기 한 몸에서 하는 미아 플러스 헨, 하나인데 두 개의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예요. 연합이에요. 조화예요. 그런데 부부라고 말할 때는, 한 몸이라고 말할 때는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앞에 미아라는 것이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오직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부부관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라고 해서 부부관계 하는 거 아니라고요. 남자와 여자로서 부부관계를 하는 두 사람을 한 몸이라고 말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유일한 단어예요. 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말하나요? 못하나요? 말을 못해요. 왜요?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죠. 같이 살 수는 있어요. 하나일 수는 있지만 한 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일 수는 있지만 한 몸이 될 수는 없어요. 여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일 뿐이에요. 한 몸은 아니에요. 성경은 결혼을 한 몸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한 몸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결혼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인데 사람이 만들기 전 누가 먼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적용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한 몸 이루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결혼이라고 말을 한다. 남성과 여성이 합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 성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결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때 하나예요. 한 몸이 아니에요. 이효진 집사님은 누구와 한 몸이에요? 박 집사님과 한 몸인 거예요. 저와 한 몸 되면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와 한 몸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남자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로서 그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만든 제도로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혼이다. 이 결혼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평가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죠. 13장 4절. 결혼은 어떤 것이다? 귀한 것이다. 귀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귀하다. 귀하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치가 있다, 영광스럽다, 귀하다, 존경받다, 보배롭다 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예요. 성질을 말하니까 형용사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모두 12차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독자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아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꼭 뭐와 함께 다녀요? 명사와 함께 다닙니다. 어떻게 해요? 귀한 보석. 그렇죠? 귀걸이, 목걸이, 금, 은, 보석. 귀하다. 명사 보석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한 보석. 성경에 사용된 예입니다. 귀한 생명. 우리 생명이 귀하죠. 가치가 있어요. 그때 사용되는 귀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사들은 어떠해야 되나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는데 스승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존경받아야 되죠. 존경받을 만한 교사, 존경받는 교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는 귀한 거예요? 보배로워요. 보석보다 보배로워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개의 형용사가 붙어요. 보배롭다, 크다. 보배롭고 큰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해서 가을에 뭘 거둬요? 열매를 거둬요. 그 열매는 뭐예요? 귀한 열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형용사가 바로 이거예요. 티모스라고 하는데.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하는 명사와 함께 그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로서 사람들 중에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말했는데 그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나요? 히브리서 저자는 귀하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가치가 있다, 보배롭다, 영광스럽다, 존경받아야 할 만한 제도다라는 거예요. 보석 같은 결혼, 보배로운 결혼, 존경받아야 할 결혼, 영광스러운 결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결혼, 영광스러운 결혼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보배로운 결혼을 어떻게 보배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전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살펴봅시다. 이런 영광스러운 결혼을 AD 60년경 흩어져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세상 사람들처럼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성도들인데 이 결혼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면 결혼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잘하고 있는데요. 잘 못하니까 이런 권면을 했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으니 내가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리의 돌처럼 결혼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겨 발로 차버릴 수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가치 있게, 보배롭게,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셨나요? 이 부부가 된 것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부부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가치가 있는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결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나요? 다이아몬드 한 10캐럿짜리 앞에 갖다 놓고 이혼하면 이거 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맞아요. 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 않아야 돼요. 내게 100억을 준다 하더라도 그 100억보다 1000억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라는 거예요. 결혼으로 맺어진 이 부부가 가치가 있기에 우리 아까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뭐까지 버려주셨어요? 생명까지 버려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런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따라서 내가 사회적 제도를 따라서 했던 이 결혼, 하나님의 명령하신 제도를 따라서 했던 이 결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혼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 이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으며 왜 지켜낼 수 있을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은 고이고이 간직되어야 됩니다. 그죠? 킵되어야 해요. 간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직되기만 하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결혼 귀한 거야? 정말 귀한 거야?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간직해요. 그런데 그 간직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마치 뭐처럼? 장롱 속에 깊이 감춰진 보석처럼.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가치를 드러내야 비로소 결혼은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결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며 영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가치 있게 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드러내라고. 가치 있는 이 결혼을 가치 있게 드러내라고. 그 가치를 드러내라고. 무엇과 관련하여서? 성과 관련하여서. 성과 관련하여서. 이 부부의 고유한 가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드러내라고 소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부부의 그 존귀한 가치, 보배로운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한 가지, 성과 관련하여서 부부의 가치를, 그 고유한 가치를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권면을 따라서 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그 영광스러움을 간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드러내라.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좋은 세탁기 사면 될까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거기 진딧물이 아니고 뭐죠? 진드기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좋은 세탁기, 스팀 세탁기 사가지고 싹 청소하면 침소가 깨끗해지나요? 여기 침소로 번역한 명사는 침소, 침대, 잉태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어요. 부부에게 있어서 침소는 어떤 거예요?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못하는 부부만의 무엇을 위한? 잉태를 포함하여 사랑을 위한 중요한 자리예요. 그 침소를 더럽히게 하지 마라. 더럽게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침소가 더럽혀질까요? 둘 사이의 관계 이상의 관계를 거기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나요? 음란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대가 더럽혀졌다라는 문장은 일종의 수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나타내는? 부부가 부부관계를 위험하게 하는 성적 타락 행위를 가리키는 수거처럼 침소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부부만의 관계에 이루어져야 할 성관계가 부부관계 이외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부부관계를 침소를 더럽혔을까요? 음행과 간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비정상적으로 성관계를 좋아하는 호색가들을 말해요. 오늘은 아내를 만났다가 내일은 다른 여자를 만났다가 하는 이 호색가들을 말합니다. 간음하는 자는요, 결혼한 남녀가 타인의 배우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간부라고 얘기를 하죠. 지아비 부자를 쓰고 아내 부자를 써서 남자는 간부, 여자도 간부, 간부라고 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침소가 더럽혀지게 하는 자라고 말하죠. 이 성관계가,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쾌락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면, 그 시대에 사회상이 성이 얼마나 쾌락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면 그 쾌락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성에 대한 인식이 교회까지 침범을 한 거예요. 성도들조차도 부부관계 거룩하고 귀하게 만들어야 될, 고귀하게 만들어야 될 침소를 더럽히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환경에 그대로 교회도 노출되어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떤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얘기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남편이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얘기와 동일할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아내가 결혼하기 전 살았던 환경이 알코올 중독 가정이에요. 술만 보면 치를 떨어요. 결혼을 했어요. 내 남편이 술을 좋아하네. 아내를 사랑하여 결혼이라는 것을 고귀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술을 끊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결혼 전 친정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여겨졌던 그 알코올을 남편이 똑같이 하고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아내를 알아서,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고. 내가 아무리 친정 식구들처럼 중독은 되지 않았지만 술을 반주처럼 즐기는 그런 남편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내를 생각하면서 끊을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 그걸 뭐라고 해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한 번, 두 번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내 평생에 바람 피우지 않아서 그걸로 아내를 만족하게 해줬고 결혼을 귀한 것으로 드러내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된 것을 귀하게 드러내는 것은 여러 가지 생활 영역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잘했다고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비교해 보십시오.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요.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 못해요. 그러면 결혼을 귀한 것으로 드러내는 것일까요? 결혼을 하찮게 여기는 것일까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결혼을 정말 가치 있고 보배롭게 여겨 귀하게 간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보배로운 것을 드러내야 할 것으로 여기신다면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결혼이라는 그 보배로운 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귀한 것을 귀하게 간직만 하지 마시고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된 것을 날이 가면 갈수록 당신하고 결혼하기를 참 잘했어요. 당신이 나와 한 결혼을 가치 있게 드러내 주었어요. 또 반대로 상대편에서 당신이 나와 함께한 이 결혼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냈어요. 후회 없는 결혼이었어요. 라고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기에 그 사랑을 느껴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남은 평생 결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되 가치 있는 것으로 머릿속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치 있음을 드러내되 세월이 갈수록 그 가치를 더욱 아름답게 드러내어 함께 살아가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며 행복을 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 여기 헌금함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온 몸으로 고백하며 살던 중에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물질을 구별해 두었다가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교회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물질 위에 축사하시면 사용되는 그곳에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가 채워지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어나게 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최홍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다음 재직회는 마지막 주, 다음 주일 말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진짜 알까지.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위로 충만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를 따라 부부가 되었으니 또 부부가 될 것이니 그 고귀한 결혼 제도를 통하여 맺어진 부부라는 관계를 날이 갈수록 더 빛나게 만들어가는,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더 보배롭게 만들어가는 부부가 되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